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5월 달이 되니까 지금 이 감기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엘러지도 있고 그래서 몸이 뭐 찌부둥하면 이게 무엇 때문에 찌부둥한지 분간이 안 됩니다. 기침이 나오면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엘러지인지 하루 종일 그 생각하다 보면 하루가 또 잘 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알 수 없는 그런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몸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있는 처소에서 항상 건강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로마서 2장 그 앞부분하고 사실은 큰 맥락으로 보면은 다른 맥락이 아닙니다. 다 같은 맥락.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주된 메시지는 반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주제는 율법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행하라는 것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명칭 또는 호칭을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히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유대인을 호칭하는 이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 사람 또는 히브리인, 또 하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다 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이게 자세히 불려지는 그 호칭을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좀 그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호칭을 먼저 우리가 오늘 정리해봐야 바울이 왜 이 사람들 오늘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호칭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인. 자, 하나 물어볼게요. 최초의 히브리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교회 이전에서 창세기를 보고 아브라함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라는 명칭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인종이나 국가를 말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라는 계층, 뭐 양반, 상놈 뭐 이렇게 말하듯이 히브리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계층입니다. 그럼 어떤 계층의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떤 한 곳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 창세기하고 출애굽 그 당시에 히브리라고 그 계층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애굽으로 가고 와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히브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서 400년 동안 히브리 사람으로 살면서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은 거의 노예와 같은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그러니까 퉁쳐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죠. 이 히브리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우리 그 모세오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번역을 해서 다른 잡족도 그러니까 다른 인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 그러면은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인종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계층이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볼 때는 이게 오늘날 우리 이민자의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노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장. 그러니까 이 히브리는 노예라는 계층,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 사람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뭐 이거는 뭐 오늘날까지도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명칭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누구에게서부터 왔죠? 야곱에게서 왔죠.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축복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명칭이 된 것인데, 그럼 이 이스라엘, 야곱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원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언약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이삭으로 내려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정통 아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이스마엘은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손이었으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는 정통 아들이 2명 나타납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타납니다. 이 둘 간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언약의 선택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형이 되어야 되는데 에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잘 알듯이 이것이 뒤바뀌어서 야곱이 언약의 상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것이 지금 국가의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담겨지는 깊은 의미는 언약을 받은 국가, 언약을 받은 사람, 언약의 상속자라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유대인, 히브리인은 알고 이제 이스라엘도 알겠는데 유대인은 뭔가? 왜 유대인이라고 따로 또 부르는가? 자, 이 유대인이라는 말에 유대인은 원래 유다인이죠. 유다는 원래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로부터 사실은 처음 나오게 된 것이죠. 그 후손으로부터 그 명칭이 나오게 되어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중간기 때, 우리 흔히 중간기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뭐 마카비 왕조가 나타나고 이런 좀 복잡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는 이 독자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라고 말할 때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 독자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구별성, 차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 말고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왜 히브리인과 이방인이라고 말 안 합니까? 왜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자,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유대인은 구별된 의미죠. 이방인 가운데서 구별된 유대인.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유대인이라는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눈 겁니까?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별성이 있는 건데 그 구별의 기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 유대인은 뭔가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이제 그 본문에서부터 율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다른 인종과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다른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특별히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율법을 보관함으로, 그 율법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의 역사의 전통의 한 중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이 맥락이 같으니까 지난주하고 같아서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구별해서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물론 율법을 소유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다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후손,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만 유일하게 그 세상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오늘 주제는 하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며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신령함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던 특권도 있지만 이 특권은 율법을 행해야 되는 의무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특권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의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행할 때에 온 세상이 율법을 행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는 민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해결책이었고, 율법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이었고, 율법은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 가지고만 있고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고 우월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명확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 자, 첫 번째 다니엘 왕국이 있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었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남유다의 이 정통이 가다가 결국 나중에 시드기야 때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망하게 된 이유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세상이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별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해서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역대하 36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역대하 36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왕을 배반하고, 자, 여기서 그는 시드기야 왕이고 왕을 배반하고, 그 말할 때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어쨌든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에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누가?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과 구별시켜 놓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구별된 것이 다 사라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이방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본받아서 해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유대인들에게 더 복을 주거나 더 이 사람들이 생존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에게 사람들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의사에게 어떤 다 수술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줍니다. 뭐 메스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수술 도구를 받아서 환자를 수술해서 환자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의사가 수술 도구를 또 이제 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봐.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수술 도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의사야. 내만 이 방에서 의사야. 이 수술 도구들을 봐. 그러면서 자기가 의사인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환자들을 더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병에 의사도 전염되어서 환자나 의사나 그리고 그 환자나 의사나 전혀 구별 없이 둘 다 환자가 된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런데 이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방인과 유대인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의사가 수술하라고 준 도구를 수술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환자에게 전염되어서 의사나 환자나 똑같이 구별 없이 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가, 다른 민족들하고 구별된 너가 어떻게 율법을 행하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느냐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23절, 24절에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지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너가,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그걸 행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 때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성도라고 불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가 망할 것인지 안 망할 것인지 그 기준은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은, 행하면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 당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해결책인데 그 말씀이 해결책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너가라는 이 말이 책망에서 칭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로,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점에서 이방인과 구별이 되는가? 그게 17절 18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한 4가지 말을 하는데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구별이 되는데 이 4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하고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은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신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그 신의 성품이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는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별점이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차이점들입니다. 자, 이런 이방인과 구별해서 특별한 차이점, 이런 우월성을 기초로 하여서 유대인들은 자기 의식, 다른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 생깁니다. 어떤 자기 의식, 정체성이 생기는가 하면 그게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구별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모르는 것을 확연하게 압니다. 진리와 선과 악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맹인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인도자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지식과 진리에 우리가 모본이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의 교사가 된다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선과 악을 알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가 돼야 되고 교사가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까지도 뭐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유대인이 처했던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유대인이 가졌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자, 이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바울이 어디서부터 책망이 들어가는가 하면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자, 빛이요 인도자요 교사요 모본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세상의 교훈을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르쳐야 되죠. 이까지도 괜찮습니다.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됐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고 빛이 되고 교사고 인도자고 다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가르칠 때, 이방 사람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그 내용을 자기 자신들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예를 3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자,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자, 이 도둑질이 나쁜다는 걸 압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합니다. 자기 자신들에게는 안 가르치니까.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3가지. 이 3가지는 전부 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가 도둑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기록을 보면 되게 우스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또 해당되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한 유대인이 자기 외투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 맞은 외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 갑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장을 만났는데 그 법정의 판사를 만났는데 판사가 깔고 앉은 그 옷이 자기가 이 도둑 맞은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의 판사가 가르치고 판결해야 될 판사가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의 아내가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나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랍비를 존경하고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 아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랍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래 하루는 변장하고 남편을 따라가 봤습니다. 몰래.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랍비가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이런 기록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랍비가 자기는 간음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우상 숭배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전, 그 당시 이방 신전에는 그 신전의 물건을 잘 관리하는 주인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은, 우리말로 잘만 하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전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몰래 이방 신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이방인들한테 이 신전 물건을 팔게 됩니다. 그럼 다른 이방인들은 그 신전 물건을 사서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한 이 유대인이 결국은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모순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는 실제로 그 당시에 바울이 들었던,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 줄 잘 아는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는구나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순이고 우리말로 하면 전형적인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실이 다른 것, 안과 속이 다른 것이 전형적인 위선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보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3장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7개나 말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6번째 해당되는 회칠한 무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게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의 5번째가 해당됩니다. 그 5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잔과 대접인데 겉은 깨끗하게 하고 그 안은 더러운데 탐욕과 그 방탕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은 깨끗한데, 이 그릇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하나도 우리말로 하면 설거지를 안 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멀리서 전시해 놓은 그릇만 보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가지고 음식을 담아서 먹으려고 하면은 안은 더러운데 어떤 더러움이 있는가? 탐욕과 방탕함의 더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 우상 숭배, 간음 전부 다 방탕과 탐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런 모순, 위선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발견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선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전형적으로 깔려있는 잘못이 어쩌면 위선입니다. 이 위선은 거짓말과 연계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전번에 어떤 한 자료를 보니까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할 때 자기에게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자기를 속이고 위선하는 거짓말이 1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래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은 연봉에 신경 쓰지 않는데
그게 1번 거짓말이래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아니 연봉이 신경 쓰지 않는데 왜 그 회사에 지원합니까? 또 그런 사람이 연봉 적다고 다른 회사로 또 옮겨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오너가 하는 1번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또 이런 오너가 하는 말이 그 회사 다 직원들이 좀 지각하고 뭐 1분기, 2분기 좀 뭡니까? 이익이 좀 낮으면은 막 쪼고 해고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주인을 내쫓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저기 윗선이구나 모순이구나 생각 안 할 정도로 우리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뭐 내친김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제가 정말로 우스웠던 것, 한국에서 미스 코리아 할 때 미스 코리아가 이제 1등이 돼서 소감을 말하는데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아직도 들었는 건데 그 미스 코리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고 내적인 아름다움이죠.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 내적인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해서는 왜 수영복 입고 미스 코리아 나오느냐고. 얼마나 윗선이고 모순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꽉 배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흔히 하는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서신학 교수가 제일 성경 안 읽고요, 윤리학 교수가 제일 비윤리적이고, 설교학 교수가 설교 제일 못하고, 예배학 교수가 채플 제일 참석 안 하고, 실천신학 교수가 제일 실천 안 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렇게 일치되는 교수도 가끔 100에 한 명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신학교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바닥에 깔려있는 위선을 풍자한 말이죠. 나는 아니야가 아니고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선의 잣대를 세상 사람들이 이 위선의 잣대를 가장 날카롭게 갖다 대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성도들이죠. 어떨 때는 좀 억울해요. 저는 목사로서 어떨 때는 좀 억울해요. 아니 왜 세상에 뭐 병원이나 학교나 국회나 이런 데는 윗선이니 아니니 별로 말 안 하면서 교회는 약간만 잘못해도 교회가 그렇게 하냐, 성도가 그렇게 하냐, 목사가 그렇게 하냐, 얼마나 윗선의 잣대를 날카롭게 갖다 대는지 어떨 때는 왜 이래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세상은 윗선의 잣대를 가장 날카롭게 교회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윗선의 잣대를 가장 날카롭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보고 윗선의 잣대를 날카롭게 갖다 대는 걸 어떻게 보면 고맙습니다. 왜? 그래도 아직 세상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윗선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런 윗선의 잣대도 갖다 대지도 않습니다. 이 윗선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아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윗선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책망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윗선의 잣대를 갖다 댈 것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것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 윗선의 잣대를 우리에게 날카롭게 갖다 댈 때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채찍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윗선, 모순의 잣대를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봐서 여기에 잘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는 누굽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모독, 신성 모독을 당하는 도다라고 바울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럼 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게 구약을 찾아보면요, 이사야 한 두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이 뭔가 하면요, 이사야 52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기록된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읽어서는 정확히 개념이 좀 잘 안 잡힙니다. 요 이사야 52장 5절,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은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이 포로 잡혀온 사람들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더럽혀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해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 와서 1차, 2차, 3차 그 남유다와 전쟁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남유다 백성을 보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놀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만 놀리는 게 아니고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과 이스라엘, 남유다가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겼기 때문에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남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남유다 백성을 보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무능한 신이야. 아무런 능력도 없어.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야. 봐, 너희들은 우리들한테 졌잖아. 우리 신이 최고야. 너희들 어느 신을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신 이제 섬겨서는 안 돼. 아무런 신 능력이 없는 신이야. 그렇게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하고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져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배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쁜 사람들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다 징계를 받아서 우리한테 포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신은 무능해서, 우리들의 신이 위대해서 너 신을 이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때문에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이방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구별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서, 율법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비꼬는 조롱하는 말투로 불렀습니다. 그죠? 저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하고 안디옥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완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인데,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로마에 속하지도 않고 교회에 속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비꼬고 조롱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그리스도이라는 말,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올 초에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사역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말씀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의아해했는데, 계속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그리스도인, 비꼬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한국말로는 뭡니까?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율법을 준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가르친 말씀대로 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칭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죠. 자, 우리가 또 미국 살면서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청교도라는 말입니다. 이 청교도라는 말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부패할 때마다 늘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우리 미국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말을 합니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위에 우리 옛날에 은혜로운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막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타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징적인 단어가 청교도 신앙입니다. 이 청교도란 말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16세기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국왕이 로마 카톨릭이 영국을 자꾸 간섭하니까 이 영국의 왕이 이제는 로마 카톨릭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국교, 영국의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관장하겠다. 그게 영국 국교도죠. 그게 수장령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도를 가만히 보면은 위에 우두머리만 바뀐 겁니다. 로마 교황이 아니고 영국의 왕이 로마 교황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아니 교리나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여러 가지 가톨릭의 그 문제들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고 이걸 바꾸어야 된다고 했던, 쉽게 말하면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이건 안 됩니다, 성경에 어긋남기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청교도라는 말도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꼬는 말인 것처럼 원래 청교도도 비꼬고 조롱하는 투로,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게 잘못되면 고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들 또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 우리는 오면은 흥을 깨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비꼬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 온갖 악한 말로 청교도를 다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의 특징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청교도 신앙의 제일 1번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우리말로 하면 말씀에 생활합니다. 청교도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철두철미하게 연구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영국 국교대의 잘못된 교리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비꼬고 조롱하는 청교도라는 말이 결국 그들의 가정에서부터 그들의 커뮤니티에서부터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청교도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그걸 범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고, 이 청교도들도 처음에는 조롱을 받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말씀을 생활하여서 신앙 회복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기울어진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게 바닥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래 거울이 이렇게 두면은 기울어진 거울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라는 말입니다. 이런 형태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형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생활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은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입니다. 기울어져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져가 있으니까, 이 기울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위의 것을 받아서 세상으로 비추는 겁니다. 수직은 하나님이고 수평은 세상이라고 본다면, 이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걸 받지를 못하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세상에 비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져서 하나님 걸 받아서 세상으로 반영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그 말씀을 그대로 비추어지는 기울어진 거울과 같은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반영하는데, 이 세상에 반영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반영할 때, 이 반영, 비출 때에 말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세상에 비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걸 한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이 말에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너가라고 말할 때는,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라고 말할 때는 한탄의 목소리였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는 너가라고 말을 할 때는 한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호칭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는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마치 기울어진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반영할 때, 비출 때에 행함으로 잘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잊어버리고 우리도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